제가 상식을 깨시는 하나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상식이라는 말이 참 한국말에 제가 어떤 말을 사용을 할까, 제가 스페인어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파라dig마라는 패러다임이라는 뜻입니다. 패러다임은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보편적인 것을 깨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부터 그 보편적인 것,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었던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깨고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깨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2025년이라는 시간을 카운트를 하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을 카운트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종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신에게 계속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 신을 기쁘게 하거나 뭐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종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것이 종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은 이 모든 것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보시면 모든 것을 깨고 오셨다는 이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55장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땅과 하늘의 차이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그렇게 되리라 하신 것은 떨어져서 싹을 이루듯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상상하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편하게 좋게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모든 상식을 뒤엎으시는 다른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왕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막 fanfare를 불며 굉장히 태어나는 것이 그럴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신 방법은 구유에 놓이신 그 마구간 안에 정말 비참하게 그지없는 머리 누이실 때 간신히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셨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확 뒤집으실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바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 메시아가 오셨으니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 몇천 명을 먹이시고도 몇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선 2마리와 빵 5조각을 가지고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장님을 눈을 뜨게 하시고 정말 절름발이를 발떡 일어나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예수님을 보실 때 세상이 하루아침에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변했냐 하면 우리를 혁신하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나를 완전히 바꾸셨다는 거죠. 나의 안을, 나의 영을, 나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세상이 바뀌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구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내 차가 바뀌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당장에 누가 남이 변하기를 원하기를 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그 바꾸신 중에 또 여성들의 처우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성들은 카운트가 안 됐습니다. 숫자를 세는데도 빠지고요. 모든 일에도 빠지고 식사를 할 때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해외의 이방인들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아시다시피 혼혈입니다. 유대인과 외국인과의 태어난 자녀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은 노예보다 취급을 안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중에 여자에게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그 여자에게 또 물을 떠달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식을 깨시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 누구에게 가장 책망을 하셨냐 하면요, 우리가 그래도 생각할 때 믿음직한 종교인들, 그 종교인들을 타겟하셨습니다. 표적하셔서 그 종교인들을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고 매일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 매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입이 악독하다 말씀하시고요, 이들의 마음이 하수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15장에 보시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탕구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탕구 하나님의 탕자가 나오죠.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탕자의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정확한 이들의 그 타겟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쩌면 정확한 내용, 예수님의 그 목적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두 형제는요, 서로 다른 길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천국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첫 구절 1절, 2절을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요, 세리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 맞습니다. 죄인들. 우리와 같은 그런 죄인들. 둘째는 누구냐 하면요, 그 죄인들을 바라보며 수근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분명하게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둘째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분명하게 첫째, 바리새인, 그런 종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요, 동생 부류는 도덕법도 안 지키고 예배 규율도 지키지 않고 바람직한 사회의 가정의 전통 윤리를 버리고 집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형의 부류는요, 태어날 때부터 올바르게 자란 사람들입니다. 정말 모든 전통 윤리를 고수했고요, 성경 공부를 너무나도 열심히 했고 순종하면서 모든 예배에 충실하게 가면서 충실하게 예배드리면서 기도했던 부류입니다. 여기서 나올 때 번역된 내용을 보면 헬라어의 동사의 진행형입니다. 나오니 1절에 얘기하는 둘 다 나오니 할 때 동생들은 늘 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뒤집혀서 다시 말씀을 들으러 계속 나오는 부류가 둘째입니다. 하지만 첫째는 한번 와서
여기서 들어보려고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가 원하는 말을 해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첫째 부류를 향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입니다. 이 본래의 내용은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요. 두 아들의 비유는 형의 영혼을 계속 추적을 하다가 예의주시하다가 그의 마음에게 마음을 돌리라는 그런 신신당부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중요한 목적은 죄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들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분노했습니다. 너무나도 화를 냈습니다. 너무나도 화를 내고 괘씸해했습니다. 이게 훈훈하게 이런 듣기 좋은 메시지를 예수님은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상식을 깨시며 우리의 범주를 깨시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중심을, 책임을 죄와 구원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지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는데요. 어쩌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첫 번째 기독교인들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첫 번째 처음 교회에 그때 당시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종교 같지가 않거든요. 어쩌면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찬들에게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당신들의 신전은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는 신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신의 제사장들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또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사람들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당신의 신들을 기쁘게 하는 제사는 도대체 어디서 드린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선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을 종식시키는 성전이었고 또 모든 제사장을 종식시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재물들을 끝내는 재물이셨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파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무신론자. 왜냐하면 자기네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깨져 있던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오셨어야 하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계속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아담과 이브와 그 후손들을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으면서 죄가 우리 생명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 자체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타락은 걷잡을 수 없는 타락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우리의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이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완전한 타락된 삶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상식이 죄인의 생각과 상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보는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패러다임, 그 모든 우리의 생각, 그 모든 죄인으로서의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중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모든 것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고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세워졌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그러면 종교인가요? 무엇이 우리가 믿는 것인가요? 당연히 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심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원하십니다. 나를 원하시고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고 나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종교는요,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교는요,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온전하게, 우리는 매번 순간마다 우리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부부싸움, 제가 이건 좀 잘하는데, 저 언제 부부싸움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요, 이걸 알았거든요.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이게 어제도 토요일이었죠. 어제 아침에 새벽에 어느 교회에 가서 또 같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나눈 가운데,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어떻게 군대에 있고요. 둘째는 대학교 3학년이고요. 이렇게 이번에 셋째도 이제 대학에 돼서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잘하셨네요. 잘 키우셨네요. 이제 목사님만 잘하면 되겠네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뜨끔하더라고요. 주여. 또 우리 아내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그렇네요.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나만 정말 주님만 잘 바라보면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누구 보고 기도하라 소리, 우리 자녀 보고 너 좀 기도 좀 해, 너 좀 말씀 좀 읽어, 너 좀 그렇게 살지 마, 너 좀, 이게 그럴 게 아니라 나나 잘하자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변 보지 말고, 그리고 제사장, 어떤 신전,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매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사신다면 내가 제사장이 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런 존재임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음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그 마지막 날에 서서 가는 것이지, 가족들 누구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살아야 함을. 또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비난하면 어떻습니까? 저보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만 잘하시면 되겠네요. 그 얘기가 어쩌면 크게 상처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상처가 안 되고요. 그게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죠. 그렇군요. 저만 잘하면 되겠군요. 정말 그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 말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중심만 정말 주 안에서 있다면 그것이 평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다시 자기가 피투성이가 된 채 죽은 것 같아서 이렇게 밖에 성 밖으로 내놨더니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다시 툭툭 털고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전한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도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그렇죠. 그 열정,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순종함 가운데 내가 주님을 정말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차원이 아닌 내가 마음 상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부딪혀야 될 일이 아닌 원래 그렇지 라고 받아들이고 그 상식을 깨시는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확신 가운데 나를 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에 수고하고 짐진 우리 종 잘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참 그런 사람이 되기를 또 오늘도 기대를 하며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또 이 연말 가운데 이 순종함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는 우리의 삶 그리고 어딜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의 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 엘센트로 교회, 이 오아시스와 같은 엘센트로 교회가 되기를 함께 축원하며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